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몇 구절만 우리 같이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어디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래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가셨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는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렇게 말해요. 베들레헴에 왔는데 집이 없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왔는데 집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되죠. 예수님이 일부러 베들레헴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을 선택해서 내려왔는데 거기에 집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 베들레헴이라는 걸 정해놓고 거기에 왔는데 집이 없어요. 일부러 이렇게 성경을 갖다가 써놓은 거죠. 우연히 이루어졌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데 우연하게 이렇게 글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됐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뭔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집이 아닌 거죠. 이 세상은 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거하는 집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집이 아니고 그러면 뭐겠어요? 집이 세워지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죠. 집이 세워지기 위한 과정이었지 집이라는 목적은 아니었던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된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요? 베레시트가 태초, 베라고 하는 베레시트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요. 베들레헴이라는 것도 집이에요. 베라는 건 다 집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무슨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장소, 집, 아들 이렇게 말하는 건데, 베가 벤이 되면 아들이 되는 거고요. 베 하면은 장소, 집이 되는 거거든요. 베레시트, 태초, 그 태초 안에서, 태초 안에 있다는 말은 태초라는 집 안에서 이 말이에요. 태초라는 집 안에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에 태어나서,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뭐를 세우려고 그러냐면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뭘로 내려오시냐면 아버지가 아들의 직업을 하나 정해놓고 내려가게 해요. 왜 그 직업을, 아버지의 직업이 아들에게 내려가는 게 3대 쭉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면 반드시 그 아버지의 직업이 내려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직업이 아들의 직업이 되는 거니까 예수님의 직업은 요셉의 직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요셉의 직업이 무엇인가 정해진 사람이, 정해진 직업이 있어야 그 직업을 통해서 내려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업만, 아버지 직업만 딱 잡아놓고 보내면 되는 거예요, 아들을. 근데 그 아버지의 직업이 목수였단 말이에요. 목수, 잘 됐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요셉이라는 목수를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아내를 정한 거죠. 그 아내의 이름도 또 이상하죠. 마리아. 수많은 이름들이 있었을 텐데 마리아라는 이름을 정해놓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미리암이라는 이름에서 마리아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미리암이고, 구약의 미리암이고, 미리암은 마라라고 하는 쓴물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쓴물에서 단물이 나와야 되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게 이삭을 낳을 때,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요, 이삭을 낳기 전에 막 웃었죠. 아유, 내가 무슨 아기를 낳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아기 낳을 거야. 그러니까 아유, 웃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왜 웃냐 그러잖아요. 너 왜 웃냐. 그 웃는다는 게 그게 좋아서 웃는 거예요. 나 내년에 아기 낳을 거야. 이러면서 좋아서 웃은 거예요. 아니면 그 코로 웃은 거예요. 코로 웃은 거거든요. 코로 웃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왜 코로 웃어? 너 내년에 이제 아기를 낳을 건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웃음이라고 해라. 그렇게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라가 자기가 웃었는데 진짜 내년에 아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코로 웃지 않고 입으로 웃게 된 거예요.
진짜 웃게 된 거지. 그러니까 가짜 웃음이 진짜 웃음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가짜 웃음할 때는 그 코로 웃는 비웃음은 어떤 웃음이겠어요? 에이 설마 뭐 그런 일이 뭐 내게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거야 하는데 진짜 자기한테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도저히 나한테 안 될 텐데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패배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두렵고 근심 있고 염려 있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시라고요. 그렇게 오신 분이 임마누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미리암 어디서 나왔다고? 마라가 쓴물이에요. 출애기 15장에 쓴물이 어떻게 달아졌어요? 쓴물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쓴물이 있는데 물은 그대로 있어요. 쓴물이야. 다 쓴물인데 나무 하나를 던졌더니 그 쓴 거를 갖다 싹 빨아들였어요. 쓴 것을 빨아들이고 나머지가 단물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쓴물을 누가 짊어진 거예요? 나무가 짊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한테 쓴물이라는 마리아를 진짜 기뻐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진짜 마리아를 진짜 자기가 아들이 나와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세상에 잉태하게 되다니라는 놀라운 일들을 마리아한테 역사하는 거예요. 마리아라는 쓴물에 마리아라는 아주 괴로움, 고통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다가 하나님의 기쁨을 갖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라고요. 그게 임마누엘이시라고요. 이게.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가 룻의 며느리를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될 때 어떻게 됐다고요?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올 때는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나오미 왔다. 나오미가 기쁨이라는 이름인데 즐거움이라는 이름인데 나오미 왔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나오미가 야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그래서 뭐라고 그랬다고 했어요?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뭐라고 불러라고 했어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불러라. 이래. 그래서 마라라고 불러요. 마라라 뭐라고요? 쓴물이라고요. 나 고통받은 여자야. 나 힘든 여자야. 나 괴로워 죽겠어. 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 힘들어.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그렇게 온 여자에게 세상에 그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보아스, 능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보아스의 아이를 룻이 턱하니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갖다가 나오미가 탁 안으면서 이 아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그래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나오미가 마라가 되니까 나오미가 마라라는 쓴물이 되니까 그 마라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만들어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땅의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구원자라고요. 구원자라는 이름을 들으면 모르겠어요? 구원자라는 이름을 들으면 벌써 뭔가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죄악이 있을 때 와야지만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어둠이 있을 때 오신 분, 이게 가능한 빛이라는 이름, 예수라는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완성시킨다, 완전하다. 그런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구원자, 구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억압돼 있고 뭔가 뭐 갇혀 있어야 뭘 그걸 구출하러 오지. 자기가 하나도 나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 어둠이 없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난 이 정도 살면 됐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와요, 주님이? 못 온다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좌절됩니다.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괴로워 죽겠어요. 나는 마라와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그게 성탄이라고요. 성탄이라고 하는 건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자,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집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나그네죠. 주님이 이 땅에 나그네로 오셨죠. 집이 없어요. 이 땅에 집이 있었으면 영원히 살죠. 근데 하늘나라의 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집은 하늘나라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오니까 집이 없었던 거예요. 베들레헴에 와보니까 집이 없는 거예요. 여관에 들어갈 방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구유해서. 구유라고 하는 건 누가 먹는 밥통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말이나 낙이나 뭐 하여튼 그 밥통이에요, 밥통. 그러니까 이 밥통, 그러잖아요. 밥통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 주님이 밥통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럼 밥통은 누가 먹는 거라고? 예, 짐승이 먹는 거라고. 그러니까 짐승들이 먹는 먹잇감으로 왔다는 게 정확한 거죠. 짐승들이. 그러면 짐승이 누구예요? 나지 뭐. 내가 짐승이에요. 우리는 뭐 꼭 사람 같죠?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의 아들하고 상대하려면요, 우리가 사람 돼야지 상대합니다. 근데 짐승이라 상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하고 상대하려면 적어도 하나님하고 기도하려면요, 기도는 교통이니까 상대하고 관계하려면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사람이 돼야 사람하고, 하나님의 참 사람하고 교통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안 되고 아직도 짐승이면 사람하고 어떻게 교통하겠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먹잇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그러니까 먹잇감으로 왔으니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 자기를? 나 먹어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나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 먹어라. 누구 보고? 짐승들아 먹어라 그 말이에요. 짐승들아 먹어라. 너희들이 짐승들 아니냐 이거야. 너희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짐승들 아니냐. 짐승이 예수 먹고 사람 되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말씀을 먹고 사람 되라는 거예요. 성탄이 예수 태어난 것을 축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태어난 것은 진짜 슬픔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분의 슬픔이 우리의 기쁨이 된 거예요. 그분의 그 괴로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된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사실 눈물로 내려오신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하니까. 자기가 아무리 이 땅에서 뭐 많이 먹고 뭐 많이 즐겁게 지내도 소용없어요. 자기는 결국 죽어야 하니까. 그 죽음을 놓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눈물을 흘리며 태어났을 거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은 성탄이 기쁜 날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성탄이 슬픈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한테는, 짐승들인 우리한테는 그 예수, 그 슬픔의 예수가, 그 죽음의 예수가, 그 쓴물을 빨아들이는 그 나무의 예수가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됐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가 다른 사람에게는 고통이지만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됐다, 복음이 되었다는 거죠.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건 괴로움이지만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베들레헴 떡집이에요. 떡집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하고 마칠게요. 떡집에 가면 여러분, 떡집이라고 하는 게 뭐 하는 거죠? 베들레헴이라는 게, 베들레헴 이게 떡집이거든요. 떡집, 빵집이에요. 빵집. 우리나라는 떡집이라 그러고, 그 우리나라에서 어디 빵집, 그런 빵집은 다 빵 만들어 나오는, 그 옛날부터 방앗간 그러면 떡집이잖아요. 방앗간 그러면 빵집 이러지 않잖아요. 떡집이라 그러지. 근데 외국에는 빵집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방앗간이란 말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게 방앗간이라는 말이에요. 빵집, 방앗간이라는 말인데, 방앗간에 가면 보통 빵을 만들든지 떡을 만들든지 뭐 하여튼 상관없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떡이나 빵을 만들려면 다 어떻게 해야지 만들어요? 가루를 내야 만들어요. 가루를 내야 만든다고. 그러면 가루를 낼 때 뭐를 가지고 가루를 내요? 뭐를 가지고? 아니, 자, 추수를 해왔어요. 우리가 추수를 해왔어. 그럼 추수해왔으면 이걸 갖다가 가루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추수를 해오면 그냥 다 집어넣어서 그냥 다 가루 내버려, 그냥? 뭐 좀 이렇게 뭐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 어떻게 곤란해요? 아니, 이게 돌이개질로 막 이렇게 하든지 뭐 이렇게 뭐 갈든지 해가지고 뭐 하여튼 뭐 그 고르잖아요. 그 고르는 거 뭐 어떻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키질 같은 거, 키질도 하고 뭐 하여튼 뭐 때리고 뭐 어떻게 해서 하여튼 뭐 어떻게 해요, 그게? 그러니까 그냥 밭에 나가서, 그 논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이렇게 막 그냥 다 긁어 모으면 그냥 그거 다 그냥 집어 넣고서 방앗 가서 그냥 그거 쪄버려, 그냥? 그러지 않잖아요. 긁어 모아서 가지고 오면 이걸 뭐 어떻게 해요? 곤란해요. 어떻게 곤란해? 예, 껍질 까는 거라고. 껍질 까는 거. 껍질 까가지고 뭐만 이렇게
가루를 내죠? 예, 잘못해서 껍질만 가루내면 큰일 납니다. 껍질하고 알맹이를 깠는데 알맹이를 가루를 내야지 껍질만 가루를 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질은 어떻게 해요? 예, 버리죠. 껍질은 버리고, 버려서 그냥 버리면 안 되고 불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다시 밭이 이렇게 더 이렇게 거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불을 태워버린다고 이게. 그래서 이게 그 껍질은 불에 태우고, 그리고 알곡은 갖다가 그냥 알곡을 갖다 그대로 쪄서 빵 만들고 떡 만드는 사람 없죠. 알곡을 갖다 다 어떻게 해요? 방앗간으로 와서 막 가루를 내버립니다. 가루를 내가지고 이게 가루 내서 이 알맹이를 죽여요. 가루를 내서. 그래서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집이란 말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그런 집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어떤 곳이라고요? 껍질 까서 알맹이를 가루내는 곳. 이게 베들레헴이란 말입니다. 결국 어떤 곳이에요? 어떤 곳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죽는 곳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자기가 죽어야 할, 죽어서 태어나야 할, 태어날 때 죽음을 예고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태어날 때 목자들이 와서 경배했지, 좀 지난 다음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경배하잖아요. 뭐를 드려요? 황금과 몰약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다는 말이에요. 황금과 유향은, 황금은 신성하니까 깨끗하고 신성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기름이고, 그리고 유향은 향기 나는 걸 유향이라 그러고요. 몰약이라고 하는, 그 몰약이라고 하는 게요, 몰약은 모르라고 그래가지고요, 마라르, 이게 쓴 거란 말입니다. 똑똑 떨어지는 증류소예요. 여러분, 아기 낳는데 몰약이 죽은 시체에 바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기 낳았을 때 가져오는 정신 나간 사람이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태어났는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왔다고요. 동방박사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데, 이게 모르라고 하는 그 쓴 죽은 사람에게 쓰여지는, 시체에게 쓰여지는 그런 약을 가져왔다고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계시로 깨달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향기가 돼서 오셔서 결국 어떻게 된다? 죽으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축하하는 그 자리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의 탄생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고 그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었다. 탄생은 곧 죽음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성탄절,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성탄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성탄절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성탄절은 끝났다고요. 왜?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그 성탄절이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성탄절은 우리가 죽을 때 완성된다고. 우리가 죽을 때 완성되니까 우리도 베들레헴에 가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면 방앗간으로 가는 거죠. 방앗간으로 가면 뭐 해요? 우리 껍질 깝니다. 껍질 까고 먼저 순서가 그래요. 껍질 먼저 까고 알곡을 갈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라고요. 베들레헴에서 여러분이 갈아진 사람들이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베레시트가 베들레헴에 태어나 베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르락내리락 주의 천사가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야곱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를 본 것처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곳이 어느 곳이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을 보게 될 것이다. 네가 이거를 보게 된다. 그 베델이라고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놀라운 일이고 큰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를. 자, 나다나엘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밑에서 성경 공부하고 있었다고요. 성경을 왜 배웠겠어요? 그 사람이 성경을, 율법학자로서 성경을 왜 배우고 가르치겠어요? 이 사람이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오셔서 내가 너 무화과나무 밑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봤다? 근데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놓고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늘문이 열릴 것이라는 얘기예요. 네가 하늘문이 열려 계시가 너에게 내려오면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뭐 열리게 되면 말이에요.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 바로 이 장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베레시트가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에 태어나, 그리고 베델을 만들어 그의 아버지가 목수로 왜 오셨겠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목수였어요. 그러면 예수도 목수란 말이에요. 목수로 태어나신 예수님, 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직업이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겠는가? 그는 세상에 하나님의 집을 만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에 가니까 집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집이 없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거할 집을 건축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 베레시트가 베들레헴에 태어나 하나님의 집을 베델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베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와 내 속에 거하는 성탄 베델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델이 되셔서 진짜 하나님의 집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안에 태어나 여러분 안에서 자라나고 여러분 안에서 완성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에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내 속에 진정한 성탄이 이루어졌는가? 나는 베델에 속하여 하나님의 집이 되고 있는가? 진정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집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주의 신부인가? 주여,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베델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베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베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 하나님이 거하고 싶어하는 집, 하나님의 아들이 거하는 신부의 집, 그 베들이 우리 하나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